네, 12월 12일 토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희망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갚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들을 보기 앞서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간구하며 갈망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절대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으며 부르짖으며 그 삶을 돌이킨 자들을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사 인애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다시금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아뢰는 자들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금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들이 쓰여질 수 있는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개인들 그리고 사업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게 하시사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사사기서 10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사사기서 10장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을 움직이시겠습니까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눌 텐데 10장의 있는 말씀들 중에서도 특별히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핵심 말씀으로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절부터 16절까지 읽을 텐데 같이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봉독합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떠한 느낌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움직이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그리고 박동이 빨라집니다. 심장이 막 뛰기도 하고요, 흥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설렘과 기쁨도 있지만 또한 거기서도 가장 느껴지는 한 가지는요, 전율이 느껴집니다. 전율이. 왜 전율이 느껴지는가 하냐면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얘기는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별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통해 창조주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저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창조주의 능력이 있으므로 그거 생각할 때마다 전율이 막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요,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라는 얘기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오늘 사사기 10장에 대한 내용은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겠다에 대한 선포의 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16절 보실까요? 우리 16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그럼 제가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에 대한 선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근심이라는 얘기를 딱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걱정하시고, 그리고 어떤 근심 걱정 때문에 염려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른 성경으로 번역을 보면요, 이 번역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새 번역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보고만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V 버전에 보면요, 영어로 읽겠습니다. He became impatient over the misery of Israel.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고통들을 보실 때 impatient, patient은 참다잖아요. 즉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보시면서 나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고통을 좌시할 수 없어. 그냥 가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가만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움직이겠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사기서 10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움직이겠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느낌을 느끼십니까? 라고 여쭤본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단언컨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요.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이 운행하시겠다, 움직이시겠다라고 나눴지만 하나님의 맨 처음의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거꾸로 마음을 먹으셨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움직이지 않을 거야, 너희를 건져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가 어떤 때이었냐면요, 바로 9절에 나타나는데 고통을 받을 때라는 건데요, 누구에게 고통을 받냐면 9절부터 읽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와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패턴 저희가 사사기를 함께 보아왔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죠? 지금 사사기 처음 1장부터 10장까지 저희가 계속 오면서 이 패턴 계속 일어났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계속 너희는 이런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니?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들은 똑같은 이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이렇게 하니까 압제를 당하죠. 압제를 당하니까 또 하나님께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10장에 보면 앞에는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죠. 사사 돌라와 야엘이 등장하는데, 돌라와 야엘이 등장하고 나서 그들의 연수를 합쳐보면요, 대략 50년도 채 안 돼요. 50년도 채 안 돼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요,
1장부터 10장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밥 먹듯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자청하여 떠난 이 이스라엘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얘기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 안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를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내가 너희를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라는 마음 표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먼저의 마음은 하나님의 다시는 너희를 안 도와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내가 너희를 좀 구해줘도 몇 번을 구해줬니? 너희를 대적의 손에서 몇 번을 구원해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한 줄 알아? 라고 한 거죠. 너희가 나를 얼마나 떠났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제는 너희를 안 도와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14절을 봅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을 보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도록 해. 너희를 구원하도록 만들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도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도 정말 한 사람이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동일하게 배신을 하면요. 이제 그 배신감에 사무쳐서 이제 저 사람은 절대 안 도와줘 혹은 저 사람과 인연을 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정말 저에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움직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이키게 한 사건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이 10장의 핵심 말씀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는 너희를 다시는 안 도와줘 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움직이리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는지 그리고 그 전능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함으로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했는지 그 비밀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이 바로 15절, 1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신다고 하셔도 우리는 마땅히 할 이야기가 없는 백성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를 하였습니다. 범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달게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어려운 때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주님 우리를 건져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이에요.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물론 제가 앞에서 나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만들게 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예요. 이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면 16절 초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행위를 먼저 합니다. 행동력으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을 좀 비교해 보면요. 이런 비교가 좀 가능합니다.
저희는 보통 하나님께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세요. 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거는요.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 가운데 되돌아섰던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습니다에 대한 행동력으로 옮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 너희를 다시는 안 도와줘 했지만 그 하나님이 닫혀져 있던 그 마음들이 먼저 나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그냥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있던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린 일들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것을 스스로 낮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뭔가를 먼저 보여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내 삶 가운데 먼저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방법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 낮추겠습니다에 대한 행동력으로 옮겼어요. 이 행동력이 사실은 비밀이에요. 이 행동력이 사실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비밀이에요. 이 행동력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열쇠였다는 겁니다. 이 행동력, 이 행동을 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내 백성이 이제 저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제 내가 움직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행동력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서도 나타나는데요. 이 믿음의 선진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야곱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세 명을 얘기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야곱 등장하지요. 그런데 이 야곱 역시도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였어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가에 대한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우리 함께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2절부터 그리고 5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먼저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야곱은요. 사사기 10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동일한 처지에 있었냐면요. 야곱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냐면 35장 이전에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다나가 나옵니다. 다나가 나오는데 다나가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겁탈을 당했죠. 그래서 이제 겁탈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다나 야곱의 아들들이 분개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족장과 그럼 우리가 너희와 결혼하겠다라고 속이면서 결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할례를 받고 나면 포경수술이죠. 그걸 받고 나면 바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제 뭐 3일, 4일 아니면은 길게는 뭐 일주일 회복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나서 할례를 모든 한날에 남자들이 다 받으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못 움직이는 그 틈을 타서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죽이니까 이제 죽이고 나서 돌아오자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주변 국가들이 연합하여 나를 치면 어떡하냐.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나는 저들과 함께 싸워 이길 능력이 없다.
저들이 나를 누르고자 하면 언제든지 누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 이제 그는 알았던 거예요. 과거 나의 환난 날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니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했던 행동은 이것이었어요. 동일하게도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보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요. 야곱에게도 물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무엇이 계속 들어왔다? 이방 신상들이 들어왔던 겁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높게 만드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들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래 야곱아 내가 이거 해줬지 보여줬지 이제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어떠한 보답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먼저 믿어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움직이게 만드는 그 신앙, 즉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했었다라는 것들이 바로 야곱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시점인데 그 시점을 위하여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높이리라 하며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력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건 행동으로 나타냈었어요. 그러자 정말 이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 이제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대요. 아마 야곱은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말씀을 통해 보기 때문에 야곱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 그리고 성경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야곱은 아마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사면 고래 모든 왕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 야곱을 죽일 수 있음에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시작하세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 한 가지 이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먼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드리는 내 신앙의 행동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운행하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운행하셔야 되는 간절하신 시간 혹시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여기서보다 더 떨어질 수 없는 곳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순간이 아니더라도 정말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 사사기 1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 범죄 때문에 나는 너희를 더 이상 도와주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셨었어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어떤 자리?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 다시 한번 낮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수도 있고요, 재정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세상 가운데 이름만 댈 수 있는 모든 것들, 나의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나의 직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다면 낮추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낮추게 함으로 인하여 저는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게 만들 겁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럼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삶을 보다 나은 자리로 움직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을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조정한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비밀이고요. 그리고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모셔드리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을 스스로 걸러내는 이 영적 이 정리들, 이 작용들을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셔도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하나님을 움직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임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항상 살지 못했던 죄인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신앙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셔야만 반응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신앙에서 더 한 발짝 벗어나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역사로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 낮추는 그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신앙의 행동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점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아니면 맨 바닥에 아니면 가장 어려운 시간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만약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 스스로 낮은 자리를 자청하며 들어갈 때에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높이 앉게 하시는 그 높은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어려운 문제들 극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래야 그 삶을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귀한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과 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